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기독교는 설명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우리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분명히 서 있을 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대가 지나도록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또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 혹은 예수님은 죄를 지으시지 않은 가장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독교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확신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 바로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으며 우리가 계속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가 왜 세상에 오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어떠한 반응을 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이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읽었는데 바로 이 구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님은 태초에부터 계시는 분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바로 이 두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이유를 함께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태초에 계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단어는 계시니라 이겁니다. 계시니라 라는 이 말은 바로 우리가 흔히 영어로 할 때 그냥 비동사죠. 바로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비가 아니라 비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태초에 말씀이 되었다, 말씀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본다면은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그런 피조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된 것이 아니라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태초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바로 하나님과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바로 그분이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하죠. 그 야훼의 뜻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바로 이 말의 뜻은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시대를 초월하여서 온 시대에 존재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태초부터 현재, 미래까지 꾸준히 존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라고 말하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설명은 바로 성부 하나님, 하나님과 동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그걸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창조되었다. 그러니 바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천지창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도 쉽게 볼 수 있고 성령 하나님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창조 사역에 성령 하나님도 함께 동참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예수님이 있을까요? 예수님도 분명히 창조 사역에 동참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한 것이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이고 방법이고 섭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뜻하시고 작정을 하시면은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구현되고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볼 때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된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것 하나도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여기서 그에게서는 예수님을 말하죠. 만물이 예수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봤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분, 하나님과 동일하게 시대를 초월하여 이 세상과 우주 만물에 존재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는 바로 온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은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바로 만유의 왕, 만왕의 왕, 그리고 그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바로 우리가 섬기고 경배해야 할 그 대상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역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영역에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난다 하더라도 벗어나게 되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그에게 속해 있고 우리도 동일하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왕으로 경배하고, 또한 모든 삶 속에서 그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죠? 너무나도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말구이에 눕힌 어린아이,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오셨는데, 세상은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왕이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이신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었죠. 그가 바로 별을 따라 먼 길을 오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만나고 그 예수님에게 유황과 여러 가지 보물을 드리고 그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왜 그러한 일이 있었을까요? 이 박사들은 그 시대의 지식인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굳이 천한 그 예수님께 보물을 드리면서 절하고 경배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 절한 이유는, 그를 찬양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먼 길을 와서 보물을 드리면서 절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안다고 하면은 우리도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는 분, 또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시는 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냥 우리의 구원자, 이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바로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하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바로 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그냥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바로 그분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사춘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는 좀 부모님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일, 내가 어려움이 있고 답답하고 고민이 있을 때 부모님보다는 친구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지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언젠가 딱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나름 답답하고 고민이 돼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친구들의 반응은 어떠하죠? 별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친구나 저나 별반 다르지 않아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몇몇 친구들은 요배 친구들 같아가지고 좀 바른 소리 하고 맞는 소리 하면은 그나마 들어줄 수도 있는데 자기 딴에는 정말 신경을 써서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듣기에는 별로 와닿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고 답답하고 짜증만 더 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내 주변에 내 친구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좀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 후로는 부모님이나 다른 저보다 좀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한테 이러한 어떤 어려움들을 얘기를 하곤 합니다.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답답함들을 우리는 항상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서 여러분의 답답함을 나누십니까? 주변에 친한 사람들? 아니면 어떤 세상의 좋은 방법을 찾아서 나가십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를 얻으신 적이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답답한 얘기를 들어주니까 순간 위로가 되는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죠.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다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가 이 세상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위에 계신 분,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세상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세상을 통해서 나의 답답한 문제를 고치려 하지 말고 먼저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합니다. 자, 그 안에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은 우리 모든 인간들, 모든 생물들이 죽고 사는 그 어떤 라이프, 이거를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뿐만 아니라 바로 영적인 삶, 영생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삶의 모든 삶,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또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수가 되어서 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이 생명수를 먹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뜻은 무엇이죠? 바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로 났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바로 모든 생명은 그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떠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그 몸을 빚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 생력이 된 것이죠. 또 에스겔서 37장도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게 명령을 하셔서 마른 뼈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고 핏줄과 살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생기들에게 명령을 하셔서 온 사방에서 생기들이 모여서 바로 그 죽은 시체, 몸으로 들어감으로써 그들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고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모든 이 죽어있는 것들, 생명이 없는 것들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드시는 분, 바로 하나님, 그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죽은 나사로에게 가서 바로 그를 살리시는 이적도 보이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예수님은 바로 생명을 소유한 분이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과 그 모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합니다. 바로 생명의 빛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9절을 보시면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참 빛은 바로 예수님,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곧 세상에 와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참 빛이 되어서, 생명의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시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모습들, 악한 모습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바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화평과 화목을 누리게 하겠다. 바로 이 목적으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바로 오늘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어둠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바로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며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가 바로 친히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여러분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하반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땅,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가 어떻게 오실 것이다, 그가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미리 모든 말씀을 다 전해주셨지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그를 배척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인간이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왜 배척하였을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향하여서 왜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그들의 모든 죄의 모습, 추악한 모습이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와 추악한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더 예수님을 바로 조롱하고 멸시하며 영접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나오면 어둠은 밝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추악 모습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혹시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큰 돌을 들어서 옮기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큰 돌을 갑자기 딱 옮기면은 그 땅 속에서 바위 틈에서 살고 있던 벌레들이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막 땅 속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죠? 빛을 피해서 막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어둠 속에 있어서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악이 악인지도 모르며 그저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그 모든 것을 비추자 바로 우리는 영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숨고 싶어 합니다. 빛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리 하려고 하고 배척하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줬을 때 우리 인간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멀리 하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드러난 나의 죄의 모습, 추악한 모습을 회개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바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쁜 반응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예가 뭐냐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했죠?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묻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그가 잘못한 것을 말씀으로 다 드러내십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죠?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데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더 숨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여러 가지 추악한 모습들,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들, 위선적인 모습들, 탐욕으로 가득한 그 모습들을 말씀으로 다 드러내실 때에 그들은 반응은 어떠했죠? 회개로 예수님을 영접하려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부정하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결국 자신의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좋아하지 않고 악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대로 따라갈 때에
결국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모든 죄악들을 그의 빛으로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의 모습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생, 그 생명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원하시고 이걸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빛이 비추었을 때 바로 생명의 빛을 얻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고자 하는 그 영생을 얻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로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여러분에게 빛으로 비추십니다. 그 빛은 결코 좋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까지도 다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그 빛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숨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오히려 더 배척하려는 마음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을 섬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계기가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당시에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말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도 또 라틴어로 기억이 되어서 그 독일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은 읽을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 어둠의 시대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부패할 대로 부패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와 국가가 서로 간에 어떤 파워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교황은 국가의 왕보다 더 강한 힘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은 결국에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한 것입니다. 돈을 통해서 힘을 키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자, 너희 가족 중에 누가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한 것 같아? 괜찮아. 그 사람은 지옥에 간 게 아니라 지금 요옥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면죄부를 주니까 그것을 사. 그러면은 그 가족이 천국으로 갈 수 있어.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논리로 말하면서 면죄부를 사기를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힘없는 서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교회에다가 다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또 이것도 모자라서 교회는 성직을 매매합니다. 즉 목사가 되는 이 목사 안수를 돈 주고 교회에서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랜 기간 수련하고 훈련을 하여서 성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그 성직의 권력을 이용하고 싶어서 돈을 주고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목사가 신실하게 목회 활동을 할까요? 그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부패한 성직자들은 넘쳐나고 교회는 계속 돈을 착취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마틴 루터가 활동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마틴 루터에게 이러한 부패한 모습들을 다 깨닫게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그 상황에서 갈등을 합니다. 내가 교회 밑에서 수도사로서 그냥 이 어둠 안에서 순응하며 지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바로 빛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가? 이 수많은 갈등 속에서 결국에는 빛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고 바로 비텐베르크 교회의 앞문에다가 바로 95개 방방문을 못으로 박음으로써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마틴 루터는 죄악된 모습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으로 드러나셨을 때에 그 죄악된 모습을 그냥 두고 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냥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순응하며 따라간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고통을 받고 내 삶이 죽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진리를 따라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고 그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는 순수하게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에 그냥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모습에 타협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의 잘못을 고치고 회개함으로써 진리 안으로 바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겠으니 너희는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짧게 보겠습니다.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데 어떻게 받으면 되냐? 바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는 바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고 바로 죄인을 위한 의원이시다라고 말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모든 고통과 조롱을 받으면서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러한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자기가 낮아지셔서 친히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에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삶에 지치고 때로는 우리 영혼은 메말라가는 것 같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어떤 응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